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적극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문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변에 날마다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한편 십자가로 통한 구원의 본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연약함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실천적이고 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상황과 여건에 맞는 도움을 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예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 스스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위해 간구할 때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위해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간구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산순복음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인생과 구걸하는 인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우리 기준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2번은 오전 9시로 제3시이고 정오 12시는 제6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경 즉 9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좋은 기도 전통을 버리지 않고 정한 시간마다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기도와 달리 매우 역동적이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기도였으며 많은 기적과 응답과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는 그를 위해 무엇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공동체의 연약함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는 모두 뜨겁게 기도하는 성숙한 영혼들만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헬라어로 직역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평생토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이후 4장 22절 이후에 나오듯이 이 앉은뱅이의 나이는 무려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굳어질 대로 굴어진 그의 다리는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늘 성전문에 있었다고 기록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의 힘에 의해서 성전문에 두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전승에 보면 유대인 당국에서는 안진뱅이나 소경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나 지역을 정해줘서 구걸하도록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걸을 수 없고 볼 수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그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자리를 맡아서 구걸하게 만든 것이죠. 특히 40여세가 된 안진뱅이가 배정받은 장소는 쉽게 말해서 수입이 가장 좋은 자리, 즉 목이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하루에 오고 가는 사람들만 해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현실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다른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면 스스로 활동하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 즉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크게 불편한 사람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신앙생활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수동적이 되어서 상대방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억지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의 초신자들은 또는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소위 말해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러한 수동적인 영혼 중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심지어 직분도 있는 영혼 중에 이러한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주 상처받습니다. 쉽게 시험에 듭니다. 또 툭하면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 누구 때문에 봉사하지 못하겠다, 교회나 부서의 일과 처리 방식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 심지어 목회자나 재직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거나 예배를 멀리하거나 공동체를 등한히 합니다. 결국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다른 교회는 어떻고 저떻다고 하며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만을 부각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조직과 공동체와 교회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담은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의 기름이 넘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험과 연단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면서 주의 종들이나 또 신앙의 연장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하려는 거룩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영혼은 세상의 삶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늘 남탓만 하며 상대방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다가 여기저기 떠돌게 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거나 짐이 되는 안진뱅이 신앙이 되지 말고 남을 세우고 힘을 주고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짐을 나눠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안진뱅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세속적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몇 년을 구걸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물질을 얻기 위해 미문에 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물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안타까운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물질적 후원만 바라고 그것으로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미래를 갈망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삶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두 손은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팔은 정상이었고 얼마든지 다른 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공예품을 매우 잘 만든다고 합니다. 즉 손기술이 뛰어나서 공예품을 만드는데 이 안진뱅이도 그렇게 공예품을 만들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선교 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처럼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결단이 있다면, 행동이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주는 한두 푼의 동전이 그의 삶의 전부이자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영적인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구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일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보다는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교회 내에서나 자기가 몸담은 위치에서 나의 이름만 나타내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를 드러내는 위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 땅의 축복만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생각은 별로 없고 그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만 외치는 반쪽 신앙인, 또는 조직이나 교회 안에서 도움은커녕 말썽과 분란과 갈등만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 안진뱅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즉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간의 짐을 나눠지는 존재가 돼야지 나의 짐을 얹어주는 존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오랜 시간 안진뱅이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이나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만 요청할 뿐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거늘. 안진뱅이는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구걸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앞에서 이 사람은 단지 생계를 이어가기에 급급한 채로 얼마간의 물질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안진뱅이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보여지는 세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듭니다. 사도들은 안진뱅이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혈통으로 정통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당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던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가셔서 상처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모습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 주시며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도들도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언행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고통에 빠진 영혼에 대한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도움이나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모두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사도들은 안진뱅이에게 그렇다면 어떠한 도움을 주었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그토록 원하고 또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금은 보화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박한 동네 중에 하나인 이 나사렛과 그 출신인 예수님을 언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자랑하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인터넷과 TV, 또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경쟁하듯이 이러한 것을 조장하죠. 특히 나의 삶의 수준과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며 허례허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있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나의 지식과 세상적 지위 또는 소유한 물질, 상대방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명예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희망이 없이 사는 영혼에게 완전한 희망을 줄 수 없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에게 1,000억을 준다고 그 숨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에게 최고 권력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희망과 영생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세상의 금과 은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혹여 있다면 이는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스테레오는 강하게 하다는 뜻으로 이것은 의료적 용어가 결코 아닙니다. 의료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료적 행위가 없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힘이 생긴 것을 넘어서 베드로의 선포에 따라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뛰기도 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힘이 생겼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무려 40년간이나 말라붙어 있었던 이 안진뱅이의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다리에 단번에 근육이 붙어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선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처럼 초라한 인생에게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회당 안에 손이 마른 사람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치료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원래 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기술자였는데 어떠한 부득이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손이 완전히 불구화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회당 안에서 구걸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유대 전승에는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고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을 받고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큰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은 늘 죄인처럼 살면서 숨어 살고 귀퉁이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예수님은 다른 곳도 아닌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특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엘리트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중앙에 세워 이 사람의 마른 손을 치료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거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회복된지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건강, 가정, 기구, 조직 이러한 것들이 다시 구성되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무너진 생활과 심령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회복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성으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이끄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끕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이제 다시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무엇이 가장 갈급하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걷는 것이 가장 갈급하겠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180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은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아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던 그 장소에 어김없이 늘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처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은 조용하고 거룩해야 하는 장소인데 이 안진뱅이가 크게 소리 지르며 뛰어다녀도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느낀 이 놀랍고 또 놀랍다라는 이러한 단어는 예상치 못한 이 초월적인 힘을 사람이 대하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갖게 된 이 거룩한 두려움, 즉 종교적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극심한 충격을 강조할 때도 사용되는데 이 놀라움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스타세우스는 황홀함의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 엑스터시의 어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성령의 은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에 대한 경외심과 우리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교회를,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먼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에게도 칭찬받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칭송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는 교회와 성도만이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삶을 전해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함께 갑니다. 오늘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들의 마음이 핵심이었고 그 치유를 받은 40대 된 병자는 하늘에서 주시는 희락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배경으로 두 명의 사도와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이들에게 구걸하는 안진뱅이, 각자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처럼 그저 자신의 필요만 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처럼 일상에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그저 무기력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나 교회의 공동체 또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요구사항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안진뱅이에게 동전 한 입 정도만 주는 형식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마저도 외면하는 매정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 혹은 그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고 재물이나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지만 내가 확실히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실체를 체험하고 이것을 전하는 사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본문의 사도들은 어부였고 학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똑똑히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이후 사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등장하시고 못자국 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그저 놀랍게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0에서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서 믿지 못하다라는 이 헬라어 뜻을 보니까 불순종하다, 불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지 못한 것, 즉 믿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불신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의아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려 40일을 함께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다는 뜻, 이중으로 생각하다, 생각이 흔들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 기절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3번이나 있으셨는데도 이들이 의심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목숨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증거할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복음의 증인과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과감히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날에 설교했고 당시 마음이 굳어있던 유대인들에게 역동적인 베드로의 메시지는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었고 무려 3,000명이나 당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40일을 함께 했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들 내면에서 예배가 기다려지며 예배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듣는 메시지를 뜨겁게 삼하는 마음이 생기며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문제와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복음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전하여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 나중에 장래에 오셨을 때 혹은 저와 여러분을 각각 부르셨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알고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타락한 세상에 구원의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여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